굳은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왠지 공동 식사가 아니었으면 안 왔을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느낌을 신들 모임만 아니었다면 안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 거겠죠. 어느덧 2019년을 훌쩍 보내고 2020년이 저 멀리 보이는 12월의 언덕 위에 올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나는 좀 나아졌을까? 하는 시작한 나와 지금의 나는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달라졌을까를 가장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해왔던 것도 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을 내밀었는지, 얼마나 좋은 말을 했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을 했는지 손에 꼽을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잘못한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무심코 뱉은 말들이 더 많았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설교를 보면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화를 들었는데 잘 맞았는지, 그림을 많이 보여줬는데 혹시나 너무 유럽 쪽만 보여주고 이쪽 너무 편파적으로 하진 않았는지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혹시 성부영신 예를 드리면서 그래도 후회할 게 좀 적어지는, 후회할 게 좀 없어지는 그런 한 달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5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제력이라는 교회력이 있고요. 하나는 삼위일체력이라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축제력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서 시작을 해서 대림절이 지나고 주연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지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애가 맞춰져 있고요. 거기에 맞춰진 성서 일과도 복음서 중심입니다. 복음서 중심으로 쌓여져서 이제 예수의 중심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는 구약 본문과 거기에 맞는 시편, 거기에 맞는 서신서, 거기에 맞는 다른 구약을 넣어서 이렇게 맞추는 거고요. 캐나다합교회는 삼위일체 교회력을 지킵니다. 삼위일체 교회력은 축제력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던 복음이라고 봐서 교회력을 삼위일체에 맞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9월에 있는 창조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조절에서 시작을 해서 없죠, 원래는. 없는 창조절을 이제 성령과 영절을 나눠서 창조절을 넣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되는 절기가 삼위일체 교회력입니다. 성서 일과도로 조금 다릅니다. 성서 일과도 이쪽은 복음서에 맞춰져 있지만 여기 성서 일과는 주제에 맞춰서 각각의 본문을 택해서 그 본문 자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게 하는 거고요. 저희는 삼위일체력 교회력을 지키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혹은 대감절 혹은 강림절을 일컬어지는 이 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다림의 절기이고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가슴 안에 새기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홀로 카페에 앉아서 기다린 적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전화오는 소식을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오늘날은 점점 그 기다림을 못하는 세대가 되어갔죠. 물건도 빨리 배달오면 좋겠고 그리고 저 사람도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왔으면 좋겠고 나도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건 싫고 기다림이 점점 싫어지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좀 모자라 보이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무런 통신성이 없었을 때는 마냥 기다리던 적도 있었겠죠. 저도 이제 기다려본 건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 기다렸는지는 알겠지만 모두 주일날 그렇게 돼요. 주일날 교회다 행사 끝나고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서 한 곳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주로 서점에서 기다리거나 어느 카페에서 기다리는 거죠. 1시간에도 안 오고 2시간에도 안 오고 5시간인가 7시간인가 돼서야 이제 나타나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약속 시간이 여기가 아닌가? 날짜가 잘못됐나?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아마 약속 없이 만났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앉아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곰곰이 앉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릴 정도로 그리움이 깊나 보다 생각도 하고요. 또 곰곰이 앉아보니 야, 나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지만 야, 이렇게 오래 못 기다리는구나. 안에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아니 약속도 안 지킨단 말이야. 분노도 나는 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나는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기도 하고 나의 한계와 어떤 나의 쪼잔한 모습도 보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 거겠죠.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의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고 그냥 마냥 가만히 머무는 걸까요? 대림절의 기다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그나마 좀 행복한 거고 그나마 좀 나은 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삶 가운데에서 기다릴 누군가도 없고 기다릴 무엇조차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 그대로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더라도 이 삶이 변할 아무런 희망과 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물어 가겠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아파하지만 영원히 보지 못하게 떠나보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저 기다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는 거겠죠. 우리 일상의 삶도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기다림의 가치와 또 다른 세상과 또 다른 만남을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가끔 듣는 얘기들이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새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바벨론의 시대이긴 하지만 이게 쓰여진 시기는 아마 주전 2세기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셀루쿠스 왕조의 어떤 통치를 받아서 종교적 억압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성경이나 혹은 종교적 제의도 하지 못했고요. 안식일도 지키지 못했고 모든 걸 다 금기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삼아놓은 그 제단 위에다가 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로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엄혹한 시절이었고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쓰고 나누고 같이 읽었습니다. 바빌론 시대의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친구들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고 독려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고요. 그들이 고백하는 기다림과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에게 희망이나 더 나아질 거나 당장 무언가 해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의 그런 희망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오늘 보이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당을 세워놓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제사드리라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 밑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차마 그 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다 화로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화로에 보통 때보다 더 뜨거운 7배의 장작을 띄우고 그 세 사람을 다 그 화로 속에 던져넣어버립니다. 얼마나 뜨겁냐면 그를 던져놓으러 갔던 병사들조차 다 불에 타 죽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거기 보니 4명이 들어가 있었고 그 화로를 걷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화로를 걷고 있는데, 내가 이 불구덩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걷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화로에서 나를 언제 건져줄지도 모르고 화로에서 나를 언제 꺼내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화로를 걷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장 이것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언제 끝날 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화로를 걷는 분이야. 기다림은 그런 것이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화로의 고통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무의미의 길이지만,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 소망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화로를 함께 걷고 있어. 결국 나오라고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인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이끄는 존재야. 그와 함께 걷는 길이 바로 올바른 기다림인 거고 지금 희망이 없는 시대, 고통의 시대를 같이 걷는 기다림의 방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약에는 마태복음의 10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속옷도 2벌 챙기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마. 가서 그냥 전하고 이야기해. 그런데 마침 그 느낌은 양들 이리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픔과 고통의 땅인데 내가 너희를 그걸로 보내니까 너무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사는 여러분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지켜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새 하나조차도 이렇게 버리지 않는 분인데 내가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킬지 깨달아 알아주십시오라고요. 어느 그림 중에 이렇게 참새를 손에 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손이 꽉 질 수도 없고 그리고 꽉 놔버릴 수도 없는 손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꽉 쥐면은 그 참새가 다칠 것 같고 놓아버리면은 땅에 떨어질 것 같이 지키는 것. 그 손이 아마 하나님의 손이라고 화가는 고백한 거겠죠. 결국은 시편 기자, 마태복음의 이 기자도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은 결국 그 품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품 안에 더불어 가는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었지 어떤 세상이 올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신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더라도 인자가 올 때까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는 것도 없고 목적까지 다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그래도 그 길을 걷자. 그게 기다림의 길이고 그게 함께하는 길이더라고요. 기다림의 방식이고 그리고 기다림이 하는 방법이겠죠.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늘 고민할 때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고민하죠. 내가 어디서 기다려야 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성서는 어떤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서 기다려야 될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했던 모든 당부들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자기가 기다릴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딘지 고민하는 평탄절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뛰어갈 때도 있고 이곳이 아니라고 믿고 다른 곳으로 던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참 어릴 때 이렇게 오늘 한참에 다른 친구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났어 나는. 하나님도 봤고 와 놀라운 체험도 했어. 귀신이 나가는 경험도 했고 쓰러지는 경험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뭔가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싶고 나도 뭔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 라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녔습니다. 야 저기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야 손을 뻗으면 한 수천 명이 쓰러진대. 손을 뻗으면 누가 날아가서 벽에 붙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찾아갑니다. 가도 별로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긴 아닌가 봐.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공중에 뜬다더라. 진짜? 나도 공중에 뜰 수 있을까? 찾아가 봅니다. 몇 번 이렇게 다니다가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아닌 갭이다.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신학까지 그래 그럼 신학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신학을 하고 체험을 만나면서 깨달아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머물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찾으러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의 일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나를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돌아다니면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만날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람을 그대로 만나주기로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데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굳이 찾아 돌아다니겠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모습을 만나겠다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모습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 모습 또한 만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그 순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이를 만나겠다고 이것저것 돌아다닌다고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겠다는 것도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찾겠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자리 속에서 내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게 기다리는 삶이고 그게 만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 때마다 보여주는 게 저는 고도를 기다리면을 가끔 이렇게 보여줍니다. 고도를 기다리면 이 연극 가운데서 두 남자는 고도를 기다린다며 늘 대화를 나눕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언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그냥 고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각 나름의 고도를 기다리는 거고요. 이 고도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종종 사무엘 베게트에게 물어봐서 당신은 왜 고도를 쓴 사람인데 고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니 그 작가가 하는 말이 나도 누군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만났는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고도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누가 누구를 어떻게 언제 기다리는지 모르게 무의미하게 그냥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슬픔으로 막을 내립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기후변화에 맞서는 집회와 시위가 있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방 치우래요 라고 써 있습니다. 깨끗이 치워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미래는 뭘까요? 이 사람은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미래는 막연히 그냥 있는 미래는 아닐 겁니다. 앉아서 저절로 오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기다리는 방식과 그리고 그 미래를 자신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함께해야 되는지. 기다린다는 것이 어쩌면 제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장소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뜻, 내 욕망을 휘둘려가지고 가는 기다림이 아니라 결국은 내 하나님의 뜻과 바램과 원대로 기다리고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을 원합니다. 내 안경을 안경으로 닦을 수 없듯이 누군가가 닦아주고 누군가가 맑게 해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그 경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나를 비워두고 함께하는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찰과 만남과 또 다른 깨달음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수많은 명령들과 수많은 가르침과 기다림의 방식들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맞아들임으로 기다리는 것, 적극적인 기다림이고 적극적인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다니엘의 그림이기도 한데 화로를 그 안에서 함께 걷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화는 성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를 초월해 나가고 깨달은 자는 남성과 여성의 성도를 초월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되게 중성적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물학적 성들이 구분하게 모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아마 걷는 자고 함께하는 자겠죠. 오늘 주변에 있는 이 그림은 가장 극적으로 묘사된 그림입니다. 천사들이 끄집어내는 걸로 묘사되어 있지만 성서는 같이 걷는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시인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공자니 석간이 허무 밖으로 갈아버리고 죽음이니 살민이 정막 가운데로 내쳐버리고 20해 동안 아무 한 일 없이
구름가에 길게 앉아 주인공을 불렀노라. 청어 휴정선사의 글이기도 합니다. 20일 동안 아무 한 일 없이 구름가에 길게 앉아 주인공을 불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한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걸까요? 아마 그게 아니라 제뜻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억지나 공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저 주인공을 바로 모셔서 끊임없이 부르고 울림으로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사는 여러분도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청어 휴정선사,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지만 실은 이 사람은 서산대사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했다고 알려진 서산대사의 실제적 본명이 청어이고 휴정선사입니다. 가장 활동적인 것 같고 가장 참여적이었던 것 같고 가장 부딪혔던 그 사람이지만 실은 그분이 원했던 깨달음의 길은 바로 아무 한 일 없이 구름가에 길게 앉아 주인공을 불렀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리고 대림절, 강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쩌면 우리의 억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바람을 잠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를 비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런 기다림이 바로 온전한 기다림이고 그런 기다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의 기자들은 각각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기다림은 만남을 지향하지만 그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그 기다림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 되는 그 경험은 우리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전혀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에 익숙해지고 그런 기다림에 함께 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엉뚱한 일 해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찾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마음대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일상을 착실히 살아가면서 모세가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무엘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저 막연히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내 의지, 내 목적, 내 방향을 따라서 찾겠다고 떠돌아다니는 길도 아님을 기억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일상 가운데서 내 몸이 있는 곳 그리고 이 현재 지금 이곳에 내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내 마음을 붙들어 놔서 현재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고 현재의 가치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없어지고 현재에서 하나님 뜻을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기다림의 자세이고 기다림의 비움이고 기다림을 함께함입니다. 그런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화덕을 함께 걷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를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더불어 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런 대림절, 강림절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